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성막에 있는 그 문에 있는 휘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휘장을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휘장을 말씀하신 것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경계에 있는 곳에 만드는 휘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은 성막 첫 번째 들어간 입구에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 다음에 그 하얀 배실로 굉장히 술을 놓는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술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두 휘장 다. 그런데 첫 번째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바깥에 성문 출입구에 있는 그 휘장과 다른 것이 똑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그룹이 하나 더 새겨져 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 있는 그 휘장은 그룹이 새겨져 논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휘장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데 대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때 그룹이라는 천사 이름이 나옵니다. 즉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우는 그 휘장 가운데 그룹 천사를 거기다가 새겨 놓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그 지성소 들어갈 때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을 먹고 늘 그 등에 불을 피우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갔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씻는 죄를 잘 드리지 못했을 때는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즉살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들이 허리에다가 방울이 달린 허리띠를 메고 긴 허리띠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일을 할 때에 방울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아직도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근데 만약에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은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알고 끈을 잡아당겨서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죽었을까봐 생각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즉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성소 안에,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화려하고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그것이 우리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면은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스쳐 지나간 등을 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았습니까? 바로 성육신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바로 거기서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성막을 나누던 그 휘장이 갈라졌다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갈라질 때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그 갈라지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 가운데는 그룹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거기에 그룹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휘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도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러나 십자가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지 아니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휘장에 새겨진 그룹이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오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진 휘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우리 인간이 감히 번접할 수 없는, 우리는 거기에 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가장 깊은 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주님의 피로 씻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그럴진데, 이제는 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의 피 아래 내려놓고 그 씻음을 받으며 날마다 그 지성소 안에서 누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